주님을 만나 변화되는 사람 두 번째 시간, 지난주에 이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찬양대 목소리가 아주 힘이 굉장히 이렇게 강해진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 설 명절이 있죠? 없습니까? 있지요. 명절 연휴가 되면 이렇게 고속버스를 타고 고향으로 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고속버스를 타고 가다 보면 그런 휴게소에 한두 번 들르는 경우가 있지요. 명절이 되어서 서울에서 이 광주로 이렇게 가던 고속버스가 이제 휴게소에 도착해서 잠시 쉬고 가기 위해 버스 기사님이 손님들에게 안내방송을 하고 있었습니다. 손님 여러분, 잠시 후 이 버스는 휴게소에 도착해서 잠시 쉬었다가 부산으로 출발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보통 이렇게 고속버스를 타고 가면 다들 비몽사몽이죠. 이렇게 졸고 자고 그렇게 있다가 갑자기 안내방송을 듣고 잠이 확 깨버렸습니다. 왜 깼을까요? 분명히 광주로 가는 버스인데 왜 부산으로 간다고 하지? 그렇게 해서 운전기사의 안내방송을 들은 승객들은 깜짝 놀라서 한바탕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그때 운전기사는 조용히 내려서 버스 앞으로 가서 버스 앞에 붙은 행선지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광주행이라고 적힌 표지를 보고 다시 버스 위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시 안내방송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버스를 잘못 탔습니다. 여러분들이 고향 가는 길에 이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는 사울이 주님을 만나는 장면을 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는 빌립을 통해서 사마리아 땅에 복음이 전파되는 장면이 나오고, 또 10장에는 베드로를 통해서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 가정이 복음화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중간에 우리가 보고 있는 지금 9장에는 이방인의 사도로 쓰임받을 사도 바울을 주님이 만나주시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사울이 주님을 만난 이 만남은 어떤 만남인가, 그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첫째로 이 만남은 주님이 시작한 만남이라는 거죠. 둘째로 그 만남은 거부할 수 없고 저항할 수 없는 만남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만남은 인격적인 만남이라고 했습니다. 주님과의 만남은 인간이 만나고 싶다고 해서 만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인간이 만나기 싫다고 해서 만나지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시작하시면 인간은 주님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사울은 주님을 만날 생각이 애초부터 없었지만 주님이 뜻밖의 장소에서 갑자기 만나주시니 그의 인생에 대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새벽에 지진이 일어났는데 오늘 이 예배의 시간이 주님 만나고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대지진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사울은 자기에게 찾아오신 주님을 도무지 거부할 수 없었고, 주님과의 분명한 만남을 통해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에게 가장 복된 것은 주님을 만날 기회를 붙잡는 것입니다. 가장 저주받은 인생은 주님을 만날 기회를 놓치는 겁니다. 아무리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다고 해도 주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그 인생은 실패한 인생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이처럼 주님과의 만남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본문은 주님을 만난 뒤에 사울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말씀합니다. 먼저 사울은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회개의 자리로 들어갑니다. 주님을 만나면서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니까 그 결과로 내가 틀렸다는 것, 그리고 주님이 옳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자복하고 회개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회개한 사울에게 그 다음에 일어나는 변화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주님의 부르심을 듣고 그 부르심에 순종하여 사명자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사명은 아무에게나 주어지지 않습니다. 정말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회개하고 변화된 자에게 사명이 주어지는 겁니다. 사울은 주님을 만남으로 인생의 목적과 방향을 분명히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울은 더 깊은 만남을 위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너무나 감격적인 경험이었기 때문에 그 감격 다시 경험하고 싶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 만난 사람은 더 깊은 만남을 위해서 하나님 앞으로 날마다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주님을 만나면 참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어 있고, 참된 사명을 발견하게 되어 있고, 더 깊은 만남을 위해서 갈망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주님을 만난 사람의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변화가 일어나고 이런 증거들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정말 주님을 만나서 참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는 교회가 되고 참된 사명을 발견하는 교회가 되고 더 깊은 갈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뜨겁게 예배하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그래서 주님께 붙잡혀 쓰임받는 인생으로 세워지는 역사가 풍성하게 일어나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4절에서 5절 말씀을 보시면 참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땅에 엎드러져 자, 먼저 그는 땅에 엎드러졌습니다. 왜 엎드러졌겠습니까? 원문은 사울이 자발적으로 엎드린 것을 이렇게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토록 당당하게 다메섹으로 가던 사울이 갑자기 왜 이렇게 자발적으로 엎드렸겠습니까? 사울은 지금 정오의 태양빛보다 더 밝은 빛으로 오신 분이라면 이건 분명히 누구다? 하나님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엎드리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죠. 지금 사울은 이처럼 밝은 빛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단지 이렇게 정오의 빛보다 더 밝은 빛으로 오시는 분이라면 당연히 하나님 외에는 없다라고 생각하고 그 앞에 엎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니 본능적으로 엎드리게 된 것입니다. 인간이 주님을 만나게 되면 가장 먼저 일어나는 변화는 그 주님의 임재 앞에 엎드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주님 앞에 얼굴을 들고 교만하게 서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게 되면서 더 이상 교만한 생각으로 주님을 대적하며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이상한 소리를 듣게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이라고 생각했던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이것은 사울이 아무리 생각해 봐도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자기 보고 하나님을 박해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니 이건 도무지 납득이 안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 자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기 위해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지금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면 반드시 자기를 칭찬해주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누구보다 더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 살아온 자기에게 어떻게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느냐는 거죠.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하죠. 그래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5절입니다. 시작. 주여 누구시니까? 사울이 이런 질문을 한 것은 이상한 낌새를 챘기 때문입니다. 지금 뭔가가 잘못 돌아가고 있다는 느낌이 온 거죠. 그렇지 않다면 이렇게 대답했을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을 박해하다니요,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나는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렇게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불안한 마음으로 떨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누구시니까? 이게 무슨 뜻이죠? 처음에는 그냥 단순히 하나님이라고 생각했는데 나를 박해한다는 그 말을 들으니까 뭔가 이상하다는 거죠. 그래서 주여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이렇게 나타나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는데 나를 박해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 걸 보니 나는 도무지 모르겠다는 거죠. 나는 하나님을 박해한 적이 없는데 나를 박해하느냐고 말씀하시는 당신은 도대체 누구십니까? 그때 주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사울은 설마 예수는 아닐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 예수님은 절대 아니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은 이미 죽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생생하게 살아나셔, 그것도 하나님처럼 엄청나게 밝은 빛으로 내 앞에 나타나실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에게 내가 예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것도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여기서 사울이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자기는 예수가 틀렸다고 생각했고 오직 진리를 지키기 위해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 죽이기 위해서 그렇게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는 틀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생각했던 그 십자가에 나약하게 죽었던 그 나약한 예수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실 뿐 아니라 하나님처럼 위엄과 영광의 광채로 도무지 인간이 접근할 수 없는 그런 위대하고 놀라운 분이라는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인간이 주님을 만나게 되면 일어나는 뚜렷한 변화를 보게 됩니다. 그것은 누구라도 주님을 제대로 만나면 내가 틀렸고 주님이 맞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예수가 틀렸고 내가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 보니 내가 틀렸고 예수님이 맞는 것입니다. 아직도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직도 주님을 만나지 못한 것입니다. 정말 주님을 만난 사람은 자신의 그 못난 자아가 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붙잡고 살아왔던 것이 얼마나 헛된 것이었던가 처절하게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틀렸다고 고백하는 그때 진정한 회개가 터지고 참된 변화가 있는 것입니다. 사울은 주여 누구시니까? 라고 물을 때까지만 해도 자기가 틀리지 않았기를 바랬습니다. 제발 내가 틀리지 않았을길, 간절히 그렇게 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가 틀렸습니다. 주님이 옳았습니다. 이걸 발견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이걸 깨닫고 엎드리는 것이 구원입니다. 아직도 주님 품으로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예수는 틀렸고 내가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 주님 앞에 엎드리지 않습니다. 도리어 살기등등한 모습으로 여전히 담의 속으로 돌진하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틀렸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성경을 읽을 때 내가 틀렸다는 것이 발견되어야 됩니다. 기도할 때 내가 틀렸다는 사실이 느껴져야 됩니다. 이렇게 내가 틀렸다는 것을 깨닫는 시간이 주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주님을 만남으로 참된 나의 자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울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남으로 자기가 얼마나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가를 발견하게 됩니다. 누구든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잘못되어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처럼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참된 회개와 참된 변화가 있는 복된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 본당에만 들어오면 예배자들이 주님의 그 임재 앞에 엎드리지 않을 수가 없고 내가 틀렸다고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고 회개하고 변화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거룩한 능력이 나타나는 지성소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만나 놀랍게 변하는 역사가 끊임없이 일어나는 복된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 주님은 어찌하여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사실 사울이 박해한 것은 무엇이었죠? 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오의 태양빛보다 더 밝은 빛으로 오신 분이 왜 나를 박해하느냐 그렇게 물으시고 계시는 겁니다. 여기서 사울은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주여 누구시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놀라운 음성을 듣습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사울은 지금 여기에서 무엇을 배우고 있을까요? 바로 교회는 주님의 몸이라는 사실을 여기서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공격하는 것은 주님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교회를 우습게 여기고 교회를 해롭게 하는 짓을 함부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교회를 공격하는 것은 바로 주님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공격하면 주님은 그 사람이 자신을 공격하는 것으로 간주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사울에게도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교회를 쉽게 생각하고 교회에서 힘자랑하는 사람들은 오늘 이 말씀을 잘 새겨 들으셔야 됩니다. 교회를 무너지게 하는 행동은 주님의 몸을 찢어놓는 행동과 같다는 거예요. 만약 교회가 갈라지는 그 모습을 통해서 주님의 몸이 우리의 환상을 통해서 주님의 몸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그 모습이 눈에 보인다면 아무도 그런 짓 감히 못할 거예요. 그런데 그게 눈에 안 보이니까 교회를 함부로 생각하고 그런 못된 짓을 일삼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함부로 행동하는 사람들은 주님께 함부로 행동한다는 그 사실을 절실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항상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교회는 그분의 몸이다. 그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못된 짓을 할 때마다 주님을 대적하고 주님을 박해하고 주님께 함부로 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느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알게 되면 우리는 교회를 깊이 인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를 위해 충성된 삶을 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정말 교회를 사랑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그분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분의 몸인 교회를 사랑하면 됩니다. 교회를 사랑해서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일에 헌신하는 삶이 바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삶입니다. 반대로 교회를 미워하는 것은 주님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물론 지상의 교회는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불완전하다고 해서
우리가 미워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불완전하기 때문에 서로가 지체가 되어서 붙들어주고 함께 세워져 가는 것이 교회 공동체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완벽한 교회는 아닙니다. 절대 완벽해질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를 더 사랑해야 됩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서 내 삶을 드리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서 내 삶을 드리는 것과 같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원하는 사람은 교회를 뜨겁게 사랑하면 됩니다. 사울은 교회를 박해하고 교회를 해롭게 하는 것이 그렇게 나쁜 짓인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제야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교회를 향한 공격은 곧 주님을 향한 공격이었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때부터 그는 어떻게 살았을까요? 교회를 위해서 내 생명도 아끼지 않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느라. 사도 바울은 이제야 참된 인생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고난의 길을 걷는 삶이 가장 가치 있고 복된 삶이라는 것을 그때 발견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주님을 만나 교회를 사랑하게 되고 교회의 가치를 알게 되고 교회를 위해 내 삶을 드리기를 소원하는 갈망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교회를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뜨겁게 사랑함으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인정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6절에서 7절 말씀에서 참된 사명을 향해서 나아가게 됩니다. 주님을 만난 사람은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고 그 목적을 향해 달려가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 충격에 사로잡혀 있는 사울을 향해서 주님은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그 말씀합니다. 이것은 주님이 사울을 만나 주셨던 이유가 무엇인가를 잘 보여줍니다. 사울을 주저앉히기 위해서 만나 주신 것이 아니라 사울을 이렇게 세워서 이제는 주님이 원하시는 인생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사울을 만나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말씀합니다. 이것은 다메섹으로 계속 가라는 겁니다. 주님은 사울이 이제 방향을 돌려서 예루살렘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계속 다메섹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이게 무엇을 의미하죠? 방향은 달라지지 않았지만 왜 가는지 그 이유가 목적이 달라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즉시 학교도 떠나고 가정도 떠나고 직장도 떠나고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회개하고 난 뒤에 모든 것 다 틀렸다 그래서 다 포기하고 그렇게 떠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길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는 이유와 목적이 잘못된 것입니다.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이유와 목적이 잘못되었던 것입니다. 다메섹에 가는 목적이 교회를 잔멸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이제는 우리 주님이 그 목적을 바꾸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가는 발걸음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계속해서 내가 행할 일을 내게 이룰 자가 있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건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이제는 내 고집을 꺾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 생각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어떤 메신저, 어떤 사람을 통해서 너에게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다메섹으로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다메섹으로 들어가되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이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변화되면 세상을 떠나야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 들어가는 목적과 이유가 달라진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영향력이 두려워서 숨어 지내야 될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삶을 보여주는 삶을 살아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살면 죽을 것 같은데 그렇게 사는데도 죽지 않을 뿐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을 세상에 보여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메섹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메섹으로 들어가는 내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달라지면 다메섹도 달라집니다. 다메섹이 죽음의 땅이 아니라 축복의 땅으로 변화됩니다. 사람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 달려갔던 그 길이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길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냥 곧바로 사울에게 네가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시면 되는데 왜 사람을 통해서 이 말씀을 전달하셨겠습니까?
나중에 이렇게 쓰임받을 사람이 우리는 아나니아라는 그런 경건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 이처럼 경건한 사람을 통해서 주님의 계획을 사울에게 알려주려고 했겠습니까? 그것은 이제 사울이 교회의 멤버가 되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혼자 복음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사람이 아니라 교회의 멤버들과 함께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되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주님을 만나고 회개하고 변화되었다는 그 사실이 교회에 알려지는 그 과정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사울은 이제 나는 주님의 인정을 받았으니 그냥 곧바로 사역을 시작하면 되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교회의 인정을 받고 교회와 함께 동력하는 과정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워낙 교회를 박해했던 인물이기 때문에 신뢰할 만한 인물인 그 아나니아를 통해서 확인되고 또 인정되는 그런 절차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 뒤에 사울은 다메섹에서 주님을 증거할 수 있게 됩니다. 만약 이런 과정이 없었다면 사울은 자기가 주님을 만났다는 그 사실을 다메섹에 있는 성도들에게 알릴 방법이 없을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은 다메섹에서 사울이 순조롭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아나니아라는 인물을 통해서 해야 될 그 사명을 들을 수 있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요즘은 교회의 인정을 별로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교회 인정 내가 못 받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교회 인정 없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주님의 일은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과 함께 동력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주의 일을 하면서 관계를 별로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주님의 일에 헌신된 마음은 있지만 관계가 끼어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일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피해를 주고 아픔을 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혼자서는 일을 잘하는데 함께 일하면 반드시 문제가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함께 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사울은 이제 교회와 함께 사역하는 훈련을 받아야 했습니다. 내 고집을 꺾고 주님이 보내신 그 사람의 말을 듣고 그 말에 순종하는 그 훈련을 해야 했다는 겁니다. 이런 훈련을 통해서 사울은 함께 일하는 자가 되고 함께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 되어야 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함께 일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혼자서만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 있을 때 더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에 같이 가던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이 사람들은 소리만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만 모든 것을 제대로 경험했고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경험했죠? 부분적으로 경험했습니다. 사울에게 뭔가 특별한 일이 일어난 것 같은데 그가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정확하게 주변 사람들은 옆에 있으면서도 그것을 정확하게 볼 수 없었다는 거죠. 같은 장소에 있어도 주님을 분명히 만나는 사람이 있고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주님을 만났던 사울은 분명히 변화되었고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주님을 만나지 못했던 주변 사람들은 변화되지 않았고 하나님의 일꾼이 되지도 못했습니다. 지금 같이 가던 이 사람들은 나중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처음에 다메섹으로 가려고 했던 그 목적이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교회를 미워했고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목적과 방향이 전혀 달라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변화된 사울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분명히 같은 목적을 가지고 다메섹으로 같이 가고 있었는데 왜 사울이 이처럼 달라졌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9장 29절을 보시면 함께 갔던 이 사람들이 나중에 사울을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사울의 원수가 된 거죠. 이들이 이렇게 된 것은 주님을 분명하게 만난 경험이 없기 때문입니다. 소리는 들었는데 다른 것은 보지 못했다는 거죠. 부분적인 현상만 봤고 부분적으로만 경험했던 것입니다. 주님을 직접 경험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는 사람을 옆에서 보고만 있었던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는 참된 변화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 같은 교회에서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 있고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변화되어 주님을 위한 일에 쓰임받는 일꾼이 되어서 헌신하게 되겠지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여전히 자기가 행하던 그 악한 일에서 떠나지 않고 고집스러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제대로 만나야 됩니다. 반드시 주님을 만나야
반드시 변화됩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이렇게 어설프게 주님을 만나는 교회가 아니라 정말 분명히 주님을 만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울처럼 온전히 변화되어서 멋지게 쓰임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8절에서 9절 말씀은 더 깊은 만남을 위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사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자, 주께서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고 하시니까 사울은 땅에서 일어났습니다. 지금까지는 예수가 틀렸다고 생각했고, 예수는 죽었다고 생각했고, 예수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예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고 있습니다. 아무 말도 없이 시키는 대로 이렇게 순종하고 있는 사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이제 눈을 떴습니다. 지금까지 그 빛이 너무 강렬했기 때문에 눈을 감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손에 끌려서 다메섹으로 들어갔습니다. 지금까지 기세등등하게 사람들을 이끌고 이렇게 움직였던 그 사울이 맥없이 사람의 손에 끌려서 들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왜 사울을 일시적으로 소경이 되게 하셨겠습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에 주님이 더 선명하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오직 주님만 바라볼 수 있었고 주님만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육체의 눈이 어두워지니까 영적인 눈이 뜨여지게 된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하시기 위해 아무것도 보이지 않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도무지 내 능력으로는 극복할 수 없는 그런 현실을 만날 때 인간은 한없이 초라한 자신을 발견하게 되고, 이처럼 비참한 지경을 만났을 때 비로소 인간은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에게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잡히지 않고 모든 것이 막막하고 모든 것이 답답하고 모든 것이 어두운 때를 만나셨다면 이제 영적인 눈을 떠야 할 때가 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영적인 눈을 떠야 비로소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이 보이면 그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문제에 집중하고 있을 그때에 도무지 해결책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 문제가 문제처럼 보여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문제보다 훨씬 뛰어나신 하나님이 눈에 보이기 때문입니다. 전에 있던 교회에 담임 목사님께서 암에 걸리셔서 6개월 만에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실 때 가장 목사님이 걱정하셨고 염려하셨던 분이 사모님이셨습니다. 남아있는 장로님들에게 사모님을 그렇게 당부하고 돌아가셨습니다. 왜 그렇게 걱정하셨겠습니까? 목사가 노후대책이 있습니까? 모아둔 재산이 있습니까? 그분은 나중에 장례식 때 알게 된 것이지만 자신에게 주어진 판공비 전체를 그렇게 어렵게 사역하는 다른 동료 목사님들에게 매달 그렇게 다 나눠주셨다고. 모아둔 재산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걱정이 안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천국에 계신 목사님이 지금도 사모님을 걱정하실까? 천국은 어떤 것이죠? 염려와 걱정이 있는 곳입니까? 없는 곳입니까? 지금도 목사님이 사모님을 걱정하고 계실까요? 사모님 걱정에 안심이 안 돼서 하나님께 계속 이렇게 매달려 계실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전혀 걱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 제가 이렇게 생각할까요? 지금은 일하시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기 때문입니다. 땅에 계실 때는 사모님을 사랑하고 사모님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고 기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자기 눈앞에서 사모님을 위해 그렇게 일하시는 그 하나님이 지금 눈에 보입니다. 내가 곁에서 지켜주는 것보다 더 확실하게 붙들고 계신 그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거죠. 그러니 계속 염려하겠습니까? 더 이상 걱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보다 뛰어나신 하나님을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제를 보면 절망이지만 그 문제보다 뛰어나신 하나님을 보면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걱정과 염려 다 주께 맡기고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면 영적인 눈을 뜰 기회가 온 것입니다. 이제야 주님 제대로 볼 수 있고 제대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왔다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제야 제대로 주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눈에 보일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입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그 하나님 발견하면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합니다. 사울은 육체의 눈이 어두워지니까 영적인 눈을 뜨게 됩니다. 영적인 눈이 뜨여지니까 잘못 살아왔던 자신의 과거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고 앞으로 나아가야 될 길이 무엇인지 어떤 길인지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되는 겁니다. 아무리 잘못 살아왔어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잘못을 보게 하시고 앞으로 살아가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해주시고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또 새롭게 시작할 수 있으면 되는 겁니다. 여전히 문제가 남아있어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 문제 때문에 주저앉지 않습니다. 도리어 그 문제 때문에 더 빨리 나가게 될 것입니다. 자,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사울이 영적 눈을 떴을 때 그가 어떻게 합니까? 남의 손에 끌려다니는 이런 처지가 되었을 때 그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3일 동안 먹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지금 무엇을 하고 있죠? 11절을 보시면 그는 지금 기도하고 있는 중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금식하며 뭐하고 있었죠?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 그는 이처럼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었겠습니까? 사울은 지금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변화되기 위한 몸부림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철저하게 회개했던 요나처럼 사울도 주님과의 깊은 만남을 가지기 위해서 3일 동안 금식하며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 시간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뜨고 새로운 깨달음을 얻는 것은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절대 그 지식이 능력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깨달았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자동적으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마음에는 원이지만 육신이 아직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그 삶을 살아내낼 그 능력이, 힘이 내게 아직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로 씨름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를 통해 나의 모든 더러운 것을 다 쏟아내는 경험을 하고 하나님이 새로운 것으로 내게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나는 제거되고 새로운 내가 태어나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사울은 3일 동안의 금식과 기도를 통해서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사울이 될 수 있었습니다. 참되게 거듭나기 위한 진통의 시간을 통해서 사울은 이제 새 사람이 되었고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빚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겐 이처럼 참되게 변화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에 왜 능력이 부족할까요? 왜 결단했지만 또 무너지고 또 결단하고 또 무너지고 이런 삶을 반복하고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깨어지는 시간을 갖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철저하게 내가 없어지고 충만하게 성령으로 채워지는 시간을 갖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갖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절대 자기 의지와 결단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그 능력 없이 절대 승리하는 삶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반드시 하나님을 찾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리고 하늘의 능력이 채워지도록 그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그 자리를 지키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진 밖에 회막을 만들고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가졌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진 중앙에 성막이 있었는데 모세는 진 밖에 회막을 세우고 거기에서 날마다 나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가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모세가 그 만남을 끝내고 진으로 돌아올 때 여호수아는 계속 그 자리에 남아서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왜 모세 다음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는 리더가 되었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 있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과의 그 깊은 만남을 갈망하는 삶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의 비밀을 가진 자가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시간을 갖느냐에 따라서 얼마나 능력 있게 쓰임받는 인생을 사느냐가 결정됩니다. 사울은 이런 시간을 통해서 예전의 사울의 때가 온전히 벗겨지고 새로운 사울로 거듭나는 변화의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깊은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충만한 능력으로 채워지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울이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서 변화되고 사명자로 세워지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사울과 주님과의 만남은 주님이 시작한 만남이었고 거부할 수 없는 만남이었고 인격적인 만남이었습니다. 이 만남은 사울이 시작한 만남이 아니라 주님이 시작한 만남이었습니다. 주님이 사울을 불쌍히 여기셔서 만나 주셨기 때문에 그 만남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이 시작하시면 아무도 그 만남을 피해서 도망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만남은 인격적인 만남입니다. 다른 사람이 대신 만나주는 만남이 아닙니다. 내가 인격적으로 만나야 내 삶에 참된 구원이 시작되고 참된 회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참되게 주님을 만나면 그 사람에게는 주님을 만난 증거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첫째는 참된 회개와 변화가 시작됩니다. 누구든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내가 틀렸다는 사실이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얼마나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가를 발견하게 되고 참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서 주님의 용서를 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인생의 목적과 방향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제부터 어떻게 다른 인생을 살아야 할 것인가를 그때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울은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사명자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정말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회개하고 변화된 자에게 사명을 주시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과의 깊은 만남을 갈망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자가 됩니다. 이 만남을 통해서 더욱 철저하게 변화되고 더욱 능력 있게 세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전에는 주님을 만나야 될 이유와 가치를 몰랐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님을 만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시간인가를 이제 아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주님을 만난 증거들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정말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참된 회개와 변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 달라지고 참된 사명을 발견한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과의 더욱 깊은 만남을 갈망하며 이 만남을 통해 충만한 능력으로 세워져서 능력 있게 쓰임받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주님을 이처럼 만나서 참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는 교회가 되고 정말 참된 사명을 발견하는 교회가 되고 주님과의 더욱 깊은 만남을 소중하게 여기고 갈망하는 교회가 되어서 더욱 깊은 만남을 통해서 참된 능력을 공급받는 교회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